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미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 또요. 뭐라고요? 내 힘으로 하는 하나님? 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코로나를 지나고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열심히 이전과 같지 않아요. 20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즘은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힘들어요. 제 안에 있는 불이 꺼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신가요? 내 인생의 전성기는 지나갔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가 딱 그런 심정입니다. 모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죠? 하나님을 만난 이 시점 80입니다. 80. 모세가 왕자였죠.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왕자였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군사력을 지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워 그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야말로 빛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40세에 저지른 살인사건 하나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숨어들었고 지난 40년 동안 남의 집 양이나 치며 살았습니다. 화려한 왕궁의 화려한 의복은 양측의 낡은 외투로 바뀌었고
손에 쥔 것은 마른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작년에 실리콘밸리에서 30년간 일하다 은퇴한 한 교포 성도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제가 세상을 바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세상은 그대로고 저만 늙어버렸어요. 아마 모세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조용히 잊혀지겠구나.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그런데 어떤 날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여느 때처럼 양떼를 몰고 호렙산 서쪽으로 갔을 때 모세의 눈길을 사로잡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의 건조한 기후에서 마른 나무에 자연 발화로 불이 붙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모세도 양치기 생활 40년 동안 산불을 여러 번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새까맣게 타서 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불꽃이 나무를 잡아먹어야 합니다. 근데 이 불은 나무를 태우지 않고 나무 위에 그저 머물러 있는 것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필 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형상으로 모세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불의 성질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의 불은 반드시 연료를 필요로 합니다. 장작이 있어야 불이 붙고 기름을 부어야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연료가 다 떨어지면 불은 꺼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상식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의 인생을 불태워라. 열정을 가져라. 성공하려면 내 젊음을, 내 시간을, 내 건강을 연료로 집어넣어야 해.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내 청춘을 태우고 내 건강을 태우고 내 감정을 태워서 성공이라는 불꽃을 피워 올립니다.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직장인 중 58.7%, 거의 60%죠. 이 58.7%가 번아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번아웃이 뭐죠? 다 타서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연료가 다 타버리면 재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치고 힘들고 일할 의욕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할 수 없이 때가 되니까 출근하는 거죠. 40의 모세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 무술 실력, 애국심이라는 연료를 태워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려 애썼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살인을 저질렀고 도망자가 되었고 완전히 꺼져버린 재가 되어 광야로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모세가 본 하나님의 불은 달랐습니다. 떨기나무는 바싹 마른 가시덤불입니다.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화르륵 하고 사라져야 할 아주 형편없는 땔감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의자나 이런 강단을 만드는 목재로도 쓸 수가 없는 그런 별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불꽃만 이글거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불의 근원은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연료가 되어 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불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는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신 겁니다. 모세야, 잘 봐라. 이 불이 나무를 태워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의 능력, 너의 젊음, 너의 조건을 땔감으로 삼아 타오르는 존재가 아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하나님 나를 쓰시지 않을까? 내가 좀 더 젊고 유능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 아니요, 그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자기가 돈 벌 사람이 아닌데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 걸 느끼고, 또는 자기 보고 돈을 달라고 했는지, 돈에 대한 필요를 많이 느꼈는지 돈 주세요 그 기도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은요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어디에 쓸 줄을 몰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빼앗긴 돈들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뜻하시면요 돈을 얼마든지 옮기십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달란트, 은사를 주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주의 일에 레위와 같이, 그죠? 성경에 보면 다 기업을 줬지만 레위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레위에게는요 땅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하고 또 소출,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레위 사람들에게 제대로 공급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레위 사람들이 제대로 주님을 봉사하고 성전을 이렇게 잘 돌보고 하는데 그 일을 집중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은 안 하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목회 또는 영혼 구원에 전무해야 될 사람들이,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뭐 상관없죠. 그 사람들이 뭐 그런 데 관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그죠? 성전을 위해서 공급해야 될 것을 공급하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다 성전은 팽개치고 돈 벌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성전도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엉망이 되어버리니까 세상이, 나라가 잘 살 것 같았는데 제대로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목회자가 아니라도 레위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레위족으로 부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무조건 다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고요,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면, 그 길을 따라 가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은혜가 공급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때 성도들은 깨어나고 예배하게 되고 정말 주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을까? 내가 좀 더 젊고 유능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태워서 에너지를 얻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공급원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태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불이 되고 그분이 에너지가 되고 연료가 되어서 스스로 불을 붙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가서 누구를 만났다고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하고 신비로운 자기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빨간 번호 붙여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나는 누구의 도움도 원인도 필요치 않은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80세 노인 모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자 위로였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늙었습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인생 끝이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스스로 있는 자다 하고 자신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충격인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 저는 땔감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다 썩은 나무입니다. 저한테 불을 붙여봐야 금방 꺼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뒤늦게 찾아오셨지만 모세는요, 한편으로 위로이지만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더 큰 실망감,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하는 그런 고백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모세야, 착각하지 마라. 내가 이집트를 꺾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너의 군사력이 필요한 줄 아느냐? 너의 탁월한 언변이 필요한 줄 아느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너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하는 신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18세기에 유명한 웨일즈의 부흥이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면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것도 부흥이었죠. 근세기에 가장 강력한 부흥 중에 하나가 18세기 웨일즈 부흥입니다.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2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요, 그가 젊은 나이에 설교를 할 때 수만 명이 주님께 돌아보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설교를 많이 안 했어요. 2년 동안요, 기도를 엄청나게 했다. 그가 말을 잘해서 똑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받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1930년대에 33살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처럼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때는 목이 너무 쉬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소리가 안 나오니까 수건을 꺼내서 그냥 흔들기만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회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회개하고. 말을 잘해서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드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펄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도구로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다. 왜냐하면 그때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자꾸 지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경도 잘 모르는데, 나는 전도도 잘 못하는데, 나는 돈도 없는데, 나는 영성도 안 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땔감이 되어 타올라야 하나님이 빛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지치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탈 필요가 없다. 타오르는 것은 나다. 너는 그저 나를 품고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옛날에 드라마 중에 해품달 그런 게 있었어요. 해품달이 뭐예요? 해를 품은 달입니다. 그죠? 우리는 뭐예요? 주품종입니다. 주님을 품은 종입니다. 그냥 주님을 품고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잘 모시고 있기만 하면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잔뜩 힘이 들어갔던 우리 삶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내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40에 혈기왕성한 모세가 아니라 80세에 힘 빠진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모세가 왕자였을 때 그가 가진 군사력과 지혜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야, 역시 모세는 대단해. 그가 해냈어. 모세라는 땔감이 훌륭하니까 불이 잘 붙는구나 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인간의 영웅담만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 봐, 목사감이야, 사목감이야, 역시 목사감이더니 사목감이더니 역시 잘해. 그랬더니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으로 쓰임받았다. 그럼 사람의 영광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기적을 행하셨구나 할 때, 그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할 때는요, 하나님 안 쓰십니다. 하나님 영광 안 받으세요. 그러나 부족하고 늙은 80세 된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 못합니다 한 모세를 하나님 취하실 때는요, 사람의 영광을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를 통해 역사가 일어날 때 세상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 늙은 노인에게서 어떻게 저런 권능이 나오지? 저것은 모세의 힘이 아니구나. 모세 안에 계신 그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패턴으로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낳습니다. 사라는 90세에 임신합니다. 지금 같으면 얼마나 인공수정하려고 수십 번 수백 번을 했겠어요. 그때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죠?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거의 골리앗 앞에 소년으로 섰습니다. 여러분 소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장군들도 형들도 다 못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기도원은 300명으로 10만 명을 이겼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고,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진 게 없는데요, 저는 똑똑하지도 않은데요, 저는 나이가 너무 들었는데요. 여러분 조금 똑똑해가지고 조금 좋은 학교 가가지고 어깨에 힘주는 것보다, 그렇죠? 나는 못하지만, 나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 내 인생을 들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보라. 믿음으로 나갈 때,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가진 것 없어도요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다고 느껴질수록 스스로 타오르시는 하나님의 불꽃은 여러분을 통해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호렙산의 떨기나무 앞에 서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너무 지쳤습니다 라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나는 더 이상 태울 열정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태워서 없애버리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열을 짜내는 악덕 주인이 아니라 스스로 충만하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내 몸을 불사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쉽고 가벼운지요. 그 불이 임하면 마른 나무 같은 우리 인생도 기적의 현장이 됩니다. 내가 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타오를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쇠하지 않으며 끝까지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